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1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요.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발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아멘. 우리는 지난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도 이 모든 그들의 삶 역시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뜻대로 결정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벗어나서 도발적으로 갑작스럽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다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구별되어지지만 우리한테는 구별되어질 게 없어요.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이렇게 나눌 일이 없어요. 다 뭐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세전에 그 뜻대로 결정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겠거니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뜻대로 결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이름 모를 들풀도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찮은 것까지 먹이시고 기르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내 편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절망스럽고 당장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왜요? 내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에서 항상 일하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본문 12절에서 1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뭘까요?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택한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버리시더라는 거죠. 넌 내 거야. 내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택했어.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인쳐주시더라는 거죠. 이 도장에, 성령의 도장을 찍힌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만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걸림이 되는 말씀, 미련한 말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도장이 보이나요, 여러분? 성령의 도장이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뭐였어요? 할례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거를 뭘로 확인했냐면 할례로 확인했어요. 할례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인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여러분, 할례로 하나님께서 인쳤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냔 말이죠. 할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냔 말이죠.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할례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성령의 인치심이었단 말이에요.
할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침받는 게 하나님 백성의 표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무조건 구원받아요. 구약시대는 할례 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내가 받았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거 아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생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니까요. 네. 이런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게 메시아 예언장이거든요. 이사야 11장 1,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영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래요. 네. 이 영이,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자 예수님은 그 모든 공생애를 누구가 주신 힘으로?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사역을, 공생애를 감당하셨던 거죠. 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없이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고, 그분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나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한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우주가 계속 확장되고 무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냔 말이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이 조그만 인간의 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 계획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냔 말이죠. 어떻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전도서 8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대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가 깨달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구나.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혹 누군가, 지혜로운 누군가가 나는 알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역시 모른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을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자녀들에게 그 심령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그 뜻과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거 정말 믿어줘야 돼요.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게 더 지혜롭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알았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생 100년 동안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말씀을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롭다고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워요.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신비로워요. 아는 것 같았는데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이 멈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인침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그 어떤 열심보다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는 이 열심을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에서 보면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인데 완전히 아는 것, 철저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진짜 제대로 안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 지식만 갖고 있을 땐 그걸 제대로 알았다라고 얘기 못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 아이는 이렇게 낳아야 돼.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 아이 낳는다고 끝이 아니야. 막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는 것과 정말 아이를 낳고 낳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그때 아이를 낳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알게 되는 거죠.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듣고 그래서 오래 다니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워낙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알면 내가 배우고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게
더 완전한 알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배운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냥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아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길 축원합니다. 예. 그 일을 하나님은 번제보다 기뻐하세요. 예배보다 기뻐하세요. 예.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18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된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육신의 눈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확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확인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들은 세상 모든 일을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확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떠진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뒤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환난은 그냥 환난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냥 슬픔은 슬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눈이 떠진 자들의 삶에는 그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환난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져요? 내 삶의 유익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고난이 유익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네. 시편 119편 71절 세 번역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말씀을 배웠습니다. 전도서 7장 3절 세 번역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고난이, 환난이, 실패가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만 뜬 자들은 아무리 환난과 슬픔과 실패와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도 결국엔 육신이에요. 결국엔 육신이에요. 육신의 해석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 실패가 결국에는 이 실패가 어머니의 헌신처럼 나에게 마치 이 실패가 나에게 헌신함으로 내가 어떤 성공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뭐예요? 육신의 해석들. 결국엔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해석들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실패가, 슬픔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 유익을 주신 복이란 말이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고난, 이게 얼마나 크든 우리의 삶을 이제는 흔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실패로 끝나도 괜찮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가까이 하심으로 얻게 되는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나도 괜찮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유익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그건 유익이 아니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돼야지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그 자체 안에서 우리는 유익함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처럼 마음에 눈뜬 자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알아보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그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오른편에서 너를 보호하시니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눈이 밝혀진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대요. 영원토록 지키신대요. 그분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걱정과 염려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문제겠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들은 본문 18절 말씀과 같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 자녀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죠.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더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을 마치 나그네의 삶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갈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저 진짜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인지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산다. 똑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질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할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예.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돌아갈 진짜 집, 내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들은 또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우리 한번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들, 하나님을 알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지금 활동하고 있대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대요. 활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죄와 죽음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게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자유야. 이 모든,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구속되어 있어요.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 이 얽매여 있는 자들은 결국엔 마귀와 사망이, 그리고 귀신들이 다 지옥에 던져질 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이길 수 없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현대의 성경을 보면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앉혀주신대요?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신대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힘을 이기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거야. 이 말씀을 3번이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오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길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발의 등불이 우리의 발의 길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헛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날마다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내 편에서 일하심을 보며 아버지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음을 아버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인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더 알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떠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권세와 힘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난 뒤에 또 세상에서 또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든 적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두 랩돈을 드린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의 예물을 크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모든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삶 속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마음의 눈뜬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